말씀 요한복음 11장 11장 4절 같이 봉독합시다. 한 절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25절 26절 같이 또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39절 40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 자, 오늘 이게 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또 계속 제가 알지만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답식으로 몇 가지 또 합니다. 자, 사람이 부활이란 용어는 1번 뭐를 앞에 어떤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부활이 되지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요? 예? 죽은 게 있어야 그다음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 뭐 또 다르게 봅시다. 우리의 부활이 우리 택자의 부활이라고 합시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이라도 할 때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우리 부활은 뭐 성격은 같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부활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 근데 그 부활을 할 때 꼭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육도 있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뭐 어떤 다른 일반 교파에서 예수님이 그 육부활했다고 아니고 영부활했다고 하는 그 파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교단은 예수님 육부활 안 했다고 하고 영부활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교리가 조금씩 또 잘 달라지니까 지금은 또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청년 때 만났을 때 책을 읽어보니까 영부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 부활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부활을 했습니까? 육심도 있고 부활하셨습니까? 예. 우리 영부활이다. 우리는 중생된 영은 한번 죽었다가 살면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은 하긴 했는데 세상에서 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아프다.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배 아프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깨달아지는데 미리부터 아이고 또 이래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따라 배우는 데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고 마음을 미리 딱 하면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이랑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나는 몰라 이래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동 누구지 다윗도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대해 지식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어떨 때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 이래 나누거든요. 근데 내가 영부활 육부활 이래 나눠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봅시다. 우선 또 다시 정리도 하겠지만 우리의 영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영부활합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영부활합니까? 예? 옥녀 씨 언제 해요?
그 우리 영부활을 뭐로 다르게 표현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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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생.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게 부활이죠. 영부활이잖아. 그럼 영부활. 근데 이제 우리 육부활은 두 가지로 나누죠. 본체부활, 심신의 기능부활 이래 나눕시다. 본체부활은 죽음 후 심판 때 그때 이제 하죠. 그렇죠? 맞죠? 우리 심신의 기능부활은 언제 하죠? 예? 현재에서 시점으로 봅시다. 영부활인 중생은 벌써 과거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부활의 기능부활은 현재 시점에서 하고 육부활의 본체부활은 죽고 심판 그때 가서 합니다. 그렇죠? 예. 좀 시점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자, 예수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 둘로 나눠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무슨 부활만 했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영부활만 했다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영부활이라는 의미가 참 우리 생각하고 많이 그러니까 단어가 같은 뜻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쓴다고 같은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그 속에 의미가 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들어가지. 막이라는 게 말입니다. 꼭 그 단어를 똑같이 써가면서 사람들 쓱 끌고 갔는데 뭐 나중에 속에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학자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갖고 틀렸다 맞다 안 합니다. 단어의 그 쓰는 의미가 뭐냐 이것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냥 우리를 미워하려고 껍데기 단어로 싹 끌고 갑니다. 보니까 자 그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활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제 보는 각도가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게 왜냐면 우리는 아니까 다른 사람도 그래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히 가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 아닌데 이런데 확실히 여러분들 아닌데 어떻게 말 이렇게 안 벌써 남을 구원을 못하고 내 구원도 안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게 모르면 또 배우고 모르면 또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교리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구원이 되지. 그것도 모르는데 구원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 되고 모르고 믿으면 그것을 구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자 봅시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하는가 하면은 생명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주님과 이렇게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을 말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부활을 말하는 거고 심판부활은 뭐겠죠? 심판부활. 하나님께 정죄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자, 그 사람 같은 부활인데 그들의 몸은 제한을 받습니다. 지옥이라는 데서. 자, 우리 생명부활하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비행기를 안 타도 여기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도 가고 또 시간 제한을 안 받아가지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명부활과 또 무슨 부활이지요? 심판부활은 그 몸에 대한 그 시간의 자유성, 공간의 자유성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 안에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부활 안에 크게 둘러 나눴죠. 영부활 있고 무슨 부활 있어요? 육부활. 영부활은 뭘 갖고 영부활이라 하죠? 영의 중생. 육부활은 우리 인간의 구원, 우리 그 세례 문답 16번에 나오죠. 영의 사랑과 육의 구속 이래 돼 있잖아요. 영육. 육의 구속을 따르면 육부활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활되는가? 오늘 또 바느다가 마지막 날 부활하고 둘러나 마지막 날 부활은 본체가 부활하는 거고 심신에, 또 오늘에는 심신의 기능이 부활하는 거죠. 육부활은 육의 구속은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시점이 육부활에서 오늘 부활하는 건 뭐가 부활하는 거죠? 간단하게 심신의 기능이 부활하는 거다. 다른 말로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나님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보면은 영생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또 뭐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변화는 변화요 영생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용어로 쓸 때는 건설구원이다, 또 성화구원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활을 단어가 달라도 성격이 같은가 다른가 연결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어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육의 구속과 육의 그 부활이 같은 단어가 달라도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어떤 표현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써서 이루는 구원은 영부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하고 전혀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요. 또 심신의 본체 나중에 생명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부택자들이 본체 부활하는 거하고 우리들이 본체 부활하는 거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면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그 불택자들의 그 부활은 제한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벌써 이게 다르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힘써서 하는 거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심신의 육부활인데, 육부활의 육이라는 거 심신을,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에, 자, 성경의 본문대로 하면은 변화를 받고 심신의 기능이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구원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보통 쓰는 게 건설구원, 또 성화구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을 하는데 마르다가 말한 대로 그러면 육의 본체가 이제 부활하면서 우리 영하고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분들 복이 있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택자가 부활하는 그 본체가 부활하는 시기하고 불택자가 부활하는 시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왜? 같지 않아요? 같지 않냐고. 이래 물어보면 확실히 알아요. 아니요. 뭐 그럼 갔나 또 어정어정이래 알면 안 된다. 제가 일부러 어떨 때는 혼돈스럽게 묻는 거는 여러분 구별을 시키려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불택자가 부활하는 시기하고 택한 우리가 부활하는 본체 부활하는 시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 다르죠. 그러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공심판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 우리 계시록 요한복음 4장 5장이지.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4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집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요한복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 안에 있게 되면은 벌써 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누가 대신 우리 그 죄값을 다 받았지요?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심판에 안 가.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야.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보면 선악간에 심판을 받으려 한다. 자, 5장 몇 절이야? 고린도후서 5장. 그하던 자는 주를 기쁘시냐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에 10절에 있나? 8절, 자, 10절이 맞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그 심판대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자, 백보자,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 앞에 하는 거는 공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20장 11절에 나오는 그거는 공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5장 10절에 나오는 심판은 공심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걸 구별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공심판은 우리가 벌써 예수의 피공로로 안 받아. 아까 24절에 뭐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래 있잖아요. 내 말을 믿는 자는 공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심판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무슨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이야. 그리스도 심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사심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한 걸 따라봐라. 선악간. 내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중심으로 살았냐? 중심으로 살지 못했냐에 따라서 이거를 상급받는 심판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성화받은 게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영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화받은 게 영화가 돼서 그게 바로 영화가 돼가 들어가는 게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 가지가 있지요. 자, 하나는 무슨 심판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와 그걸 영어로 한문으로 백보좌 심판, 공심판이라 이래 하고 거기 20장 11절에 보면 책들이 펴졌는데 그가 심판을 받는데 또 다른 책 생명책에 있으니 이건 생명책 여기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지오지 아니하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보니까. 자, 근데 심판의 순서가 뭐냐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아침 그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먼저 부활 받아가지고 이제 부활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나와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니 우리는 왕노릇 하리니 이렇게 해요. 이제 이거 다른 또 다 이야기에 대해서 관계된 것만 길어지니까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표현은 뭐냐면 이런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현재 부활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 부활의 내용들이 참 많다는 걸 지금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초점 맞추고 사는 게 마지막 날 부활에 마르다 같이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르다도 처음에 깨닫지 못해서 그랬죠. 자, 그 과거에 영이 중생된 데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죠? 현재에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이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그다음 순서를 잘 생각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말씀을 잘 오늘 생각합시다. 새벽에. 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이거는 현재 부활을 말해. 이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날에 말씀을 들었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심신의 죽은 기능이 살아나. 알겠죠? 그 부활을 받아. 또 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 돼 있죠. 또 살아난 게 계속해서 믿고 살면 이게 계속 성장이 된다. 알겠죠? 생명이 된 거는 생명생활을 하면 영생이라고 영생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또 영생이 되고 살아나가. 이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 영생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계속 부활된 그 요소가 그죠?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육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요소가 많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요소들이 그때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현실을 주면서 그 선택시켜갖고 그 요소들, 사랑의 요소들이 살아나고, 옛사람, 인간 중심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소망도 바뀌어지고, 그죠? 이런 것들로. 기쁨도 바꿔지고, 평안도 바꿔지고, 요소가 많잖아요. 우리가 땅에 돈을 의지한 평안은 깨지잖아요. 예수 안에 가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거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는데, 기쁨도 이것도 그 기쁨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평안과 기쁨이 다르지요. 벌써 보니까. 또 모든 지혜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 하나님 지혜하고 또 달라요. 요소들이 우리가 보면 참 많아요. 우리가 계속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현실을 주면서 얘하고 순종하면 거기서 그때 배우는 거지. 내가 뭘 배우겠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뭘 배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마다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자라나가는 게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살고 또 뭐요? 자라고. 그렇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재에 집중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게 하리.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마지막 난 부활을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목사님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마르다 같이 알면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럼 틀리겠어요? 맞겠어요? 틀리지. 자, 그 다음 순서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살리려고 또 갑니다. 돌을 굴려내라 이러니까 믿음 좋은 말을 했잖아요. 죽게 저기 계실 때 우리 오래봐 죽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면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내 오늘 뭐라고요? 살겠다 하니까 안 믿어져 갖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도 똑같이 21절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실 때 내 오래봐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21절에 말했지요. 32절에 마리아가 똑같이 말했지요. 그런데 22절에 마르다의 믿음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줄 줄 아나이다. 참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내 오래봐 바로 살리라 하니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우리도 지금 배운 말씀이 있는데 막상 적용하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대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지금 살아나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살리려고 또 갔다. 39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살리겠다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아이고 금방 무엇이라 22절에 이절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해놓고는 근데 또 돌을 굴려내라고 살리겠다 하니까 죽은 지 나흘까지 돼 썩었는데 어떻게 살리겠느냐 또 이렇게 참 자꾸 사람은 어떤 형편과 제한을 두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창조하실 분이니까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죠.
못할 게 얻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인간이 지성으로 믿으면 믿어져야 안 믿어요? 지성으로 비판하면은 믿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 지성이 맞는 거예요. 지성은 이게 틀렸다고 보겠나. 아주 좁으라고 거 인간의 지성. 그거를 갖고 판단하고 살면은 인간이 좁아져요. 알겠죠? 인간의 지성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꾀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 나는 미련해. 그래 하나님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 그래도 다윗이나 그 아브라함을 보면 한 번씩 자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궁극은 자기의 걸 다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고 머리를 줘서 똑똑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는 사람이 보통은 그거 믿고 하나님 따라가 버리는데 그래도 거기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돼. 이거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하유사님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학박사 붙이고 유명해지면 우리 신하유사님도 그럼 다윗같이 답을 하네. 그래 아니야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겠어. 내가 이렇게 아는데 하면서 자기 지성을 먼저 쓸 것 같아요. 예? 뭐래요? 아이고 거짓말이야.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그거 따라가려다 다니엘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다 하는 그걸 죽이려고 또 바울사들은 육체 가시를 쭉 주갖고 그럴 때마다 쿡쿡 찔렀는데 신하유사님이라고 뭐가 되겠어? 아이고 괜히 너무 자신만만하네. 네. 똑같아도 인간은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다윗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나으리 됐어. 근데 거기서 그래 아니야 하나님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명하시고 하나님 명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명하신 거는 명하신 것도 없는데 믿사옵 나이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돼. 명하셨을 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살리겠다 했을 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돌을 굴려내라 할 때. 그래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해요. 여러분들 세상적에서 도무지 희망이 없어. 그래 이거 하나님이 이래 만들어놨지. 썩은 지 나흘이 됐지. 아이고 이제 안 되겠어. 여기에 끝났냐. 내 속에 옛사람 벌써 죽었다. 그런데 죽어도 나흘 돼가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데 되겠냐. 이렇게 옛사람은 말하고 있지. 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는 분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 둘이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래 여기서 믿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오빠가 죽은 것이 뭐라고 앞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래. 본인 나소에게도 그렇고 자기 마르다 말에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또 내 본인도 우리 가족도 환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믿으니까 정말 옆에서 가족들이 아니야 썩어서 안 돼. 벌써 죽어서 안 된다고 1번은 말하고 2번째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겠냐. 살아있는 사람 병은 낫게 날 수 있어도. 근데 또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또 되겠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말하지만은 내 안에 옛사람도 미혹 주지만 근데 믿어보니까 죽은 썩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명하시고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어보는 사람. 거기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망 가운데서 믿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을 안 합니다. 그래 잠시는 시험을 받지만 그래 하나님 명하시고 뜻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지성만 가고 판단하는 사람 이건 도무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이 믿는 거는 썩어서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믿는다는 말은 뭐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절망의 밑바닥에 될 수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뜻이면은 믿어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이 왔어. 코로나의 어려움,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히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절망해야 됩니까? 거기 또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자, 나사로의 죽은 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큰 병 든 게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 개인적 어려움, 시대적 어려움. 자,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새벽기도 나갔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이제 피동 안 받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있겠구나. 그죠? 어려우니까 무조건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아가서나 또 이런 깨달음도 그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면으로 우리가 고난의 개인적 고난이나 또 시대적 고난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어요. 원래 하나님 주신 뜻이 있잖아. 그걸 알고 그거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주님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징징징징 짜기만 해. 힘들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믿사옵나이다. 난 뭐 어떻게 이렇게만 그 일 자체만 해결하는 걸 가지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껍데기 어린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영광을 나타내고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깊은 그 내용을 그 일 자체를 면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건 어린 믿음입니다. 알겠죠?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근데 이걸 모르고 떡만 보러 온 사람들은 표적을 못 보고 떡만 보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떡만 보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 떡만 보고 오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이게 부활에 장성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들은 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현재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우리는 하고 너무 제가 어떤 목사님들 보면 물론 잘 아는 목사님도 있지만 참 모르는 목사님이 참 많아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더 몰라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정수 씨가 그러네. 이정수 씨가 자기 목사님 어떤 사모님 되는데 이정수 씨가 친구지요. 얘기하면 많이 배운다 그러는데 도리어. 그만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 우리 권사님들 귀한 걸 배운다. 이래서 전 느낌이 별로 없었어. 처음부터 그래 배우니까. 그래도 조금 아는 거는 우리 누님이나 어머니 다른 교단 동학교파에 있었으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다른가 이래 하다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이래 주일날 우리는 2시 예배니까 다른 교회는 저녁 예배잖아요. 저녁 예배 이래 가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또 어떨 때는 책도 이래 봐요. 그래도 칼빈이나 신학서적을 보면 조금 볼만한 게 있는데 일반적인 신앙서적들 보면 또 볼만한 게 별로 없어. 또 보니까. 고전적인 신앙서적은 볼만해. 그래도 갔다고 하면 순교자라든지 칼빈의 이런 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썼던 내용들은 아인슈게라든지 특별한 사람 몇몇 외에는 볼 게 별로 없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